5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공의히 여기시는 이신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현재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속도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에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에 리우에서 올림픽이 지금 이어졌죠. 그래서 이제 서로 승리하기 위해서 아주 빠르게 달리는 그러한 마라톤 선수들, 달리기 선수들, 이런 육상 선수들을 보게 되는데 빠른 사람이 승리합니다. 수영도 빨리 한 미국의 펠프스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면류관을, 금면류관을, 금메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느린 것은 안 좋고 경쟁력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인내하는 것을 잘 배우지 못합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당장 그 결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다림, 인내라고 하는 덕목이 점점 더 매력을 잃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면서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부한 자들이 재물 쌓기를 하는데 그 재물을 쌓은 결과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말씀을 해주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 고통 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삶의 여유를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고난을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우리는 참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 성급하게 포기하거나 안갚음을 하지 말고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화를 내며 난리를 치지 말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려운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을 가려고 하죠. 힘들고 험난한 고난의 길보다 편한 길을 선택해서 가기를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참고 인내하기보다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내가 받은 대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참아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길이 참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길이 참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 오실 때까지는 어려움이 아마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려움 속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과 계속되는 어려움을 꿋꿋하게 참아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인내의 값진 열매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참는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때가 되면 주실 것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참으며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으십시다. 참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기다림과 인내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아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열매를 기대하고 길이 참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해야 한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굳건하게 한다 하는 이 말은 세우다, 고정시키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움 속에서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해줍니다. 마치 커다란 고가도로를 받치고 있는 기둥처럼 무거운 것을 지탱하고 받쳐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고정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시기가 지속되면 우리는 사실 쉽게 흔들리게 되죠.
고난의 상황이 계속되면 그 속에서 참아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애를 써봐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의문되어지는 것이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은가?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만 주어지지? 자꾸 왜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주님의 강림이 문 밖에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힘든 순간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힘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없어질 것입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이 이제 곧 임박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마음을 다잡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저 사람만 없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바로 저 사람 때문이야.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환경이 주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쌓입니다.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왜 이렇게 원망이 많아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우리가 죄된 본성을 따라서 그대로 원망하고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볼 수 있듯이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정죄하며 잘못을 떠넘기며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 쓴 원망의 화살은 더 큰 아픔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고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날려버린 원망의 화살이 나의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박히고 그 사람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쉽게 범하는 그러한 원망의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오는 결과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원망이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가 원망할 때 그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기 때문에 원망이 생겨나거든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 밖에서 문고리만 붙들고 그것을 돌리고 열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대로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 조급함 가운데에서 나오는 신앙의 그 삶을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그 참으면서 고난과 그 고통을 이겼는가, 그것을 본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고난이나 어려움은 특별히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을 인내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참았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선조들을 생각함으로 현재의 고난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는 실제로 고난을 인내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인내의 가장 좋은 본은 욥이었어요.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욥의 고난을 당한 것이 그 생애 가운데 일시적인 것이었고 결국은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을 얻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욥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도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난을 겪고 난 뒤에 그 고난을 승리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이 다가오면 살아가면서 다 내팽개치고 떠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인내해야 합니다.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결말을 보게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조들이 욥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동일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인내를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절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연하심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우리는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맹세는 그 자체가 잘못되고 나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맹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하고 법원에 가면 진실을 말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문에서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은 무심코 남발하는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 고난 때문에 오는 중압감 속에서 성급한 결정과 약속을 할 수가 있게 되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경솔하게 말하기 쉽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 넘기기 위해서 함부로 이렇게 약속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죠. 하나님, 이때만 지나가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이것만 벗어나고 이 위기만 지나가게 해주면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서원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정작 그 서원이 얼마나 지켜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세 대신에 진실되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맹세가 아니라 정직한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자신의 말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확신시킬 때에 맹세가 아니라 그렇다 혹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사에 정직하게 행하고 신뢰할 만한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거짓 맹세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면서 그 삶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봤어요. 어려움 중에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는 참아야 합니다. 둘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는 선조들의 믿음을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섯째는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적인 아름다운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결론을 이미 맺어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으신 약속하신 미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간직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말고, 그리고 가벼이 약속하고 가벼이 맹세하지 말고 고난과 고통을 인내한 선조들처럼 진리의 말씀을 위해 길이 참으시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안흥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